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줄 알고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고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삶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 부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소외된 자와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 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육신의 피로가 겹쳐 사모님과 안식 중에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충분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지친 피로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오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위해 세우신 우리 신성 목사님,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큰 은혜와 지혜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다직에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종이 저 먼 주인의 고향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러 갔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렸고, 리브가 또한 그것에 반응하여 정말 같은 가족들, 고향 사람들을 즉시 뒤로 하고 순종하여 함께 돌아오므로 어머니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이삭이 위로를 얻게 되는 장면이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24장을 넘어서 25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그 중심 인물이 바뀌는 장면이 바로 25장의 장면입니다. 2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중심의 내용에서 이제 다음 세대 이삭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살짝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2절 3절 이어서 쭉 보면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더 낳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얼마였습니까? 네,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죽은 나이가 127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이제 10살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최소 이제 137세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였으니까 최소 한 140세 정도는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사실 자녀를 낳기에는 불가능할 만큼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140세가 되었는데 이런 할아버지가 다시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6명이나 낳는다. 어떻습니까? 현대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줄여서 이제 반으로 줄여서 70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새롭게 결혼을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뉴스에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140세입니다. 거기에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뭡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녀를 140세가 넘었는데 몇 명은 더 낳습니까? 네, 매년 낳았다 해도 140대 중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25장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한정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100% 진실이 아니라 약간의 허구가 가미된 소설과 같이 취급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로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영감을 자극하여 적혀진 진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믿으면서 140세가 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자녀를 6명이나 낳은 것도 놀라움 없이 그냥 쉽게 성경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창세기 시대는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에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적혀진 창세기 시대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때는 은혜와 복이 가시적인 형태, 눈으로 보이는 복의 형태로 나타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부, 장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축복을 똑같이 현대에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대신 지금에는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100세가 되었지만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생각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140세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자녀들 6명이나 더 낳았으니 140세가 넘어서까지 자녀를 주시고 뒤에 보면 그 자녀가 미디안 여러 민족의 선조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시대의 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형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대에도 우리를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풍성히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어서 더 불가능해지는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내를 잃어 슬퍼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초를 주시고 그 후초를 통하여 더 말도 안 되게 6명이나 되는 자녀를 더 주실 만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전에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은 뒤에도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 5을 더 풍성히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현실은 고통만 있고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딱 반만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입니다. 그날과 때는 모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누릴 그 회복된 그 날과 그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현실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지금 이 순간은 견디기만 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만 있어서 긴장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현생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에클레시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분명한 미래의 소망을 지금 이 순간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적은 그 성경을 원어로 보면 항상 과거형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의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너무나도 현세적인 복이라고 착각하던가, 아니면 둘째로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현실은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것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140세가 넘어선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어서 슬퍼하니 후처를 주시는데, 그 후처를 통하여 6명이나 되는 자녀를 14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얻게 하시게 해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그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2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뿐 아니라 배다른 자식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지도자나 되는 족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모래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우주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게까지도 풍성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오늘 본문 5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 아니고도 이삭 다음에 또 다른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많은 자손을 낳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음으로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이후로 여러 복을 더 주셨음에도 분명한 우선순위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5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 많은 자손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흐름과 그 흐름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는데 미리 이 일을 준비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게도 생전에 미리 재산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들로 통하여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언약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까봐 미리 그것들을 차단하고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또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매여서 그것에 함몰되지는 않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피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시지를 않습니까? 실제로 좋은 직장,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리고 나니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보다 분명히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처럼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의 약속과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내 삶에서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는 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한번 2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누가 아브라함을 장사한다고 합니까?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앞에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2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스마엘이 어릴 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가방을 메어서 떠나라고 해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그 죽음에 장사하는 이 상황에 다시 와서 아버지의 장사를 돕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께 쫓겨났음에도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사모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이스마엘이 정말 아버지께 버림받은 삶을 살았음에도 정말 그 고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참 가련하다라는 그 마음이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버림받고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복을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마엘도 이 12족장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누가 죽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 한 절이 다입니다. 조금 허무하지 않습니까? 12장부터 시작된 장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단 한 줄로 마무리됩니다.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이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죽음에 관한 서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이 유한한 존재이고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 역시도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냥 죽었더라 하고 끝입니다. 먼지와 같이 그냥 허무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는 내가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절대 잊지 말고 교회 생활하고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 가지 맡은 일 가운데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게 되지만 어찌 보면 인간으로 치면 175세라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보통 인간의 2배가 넘는 삶을, 그 긴 삶을 살았던 인간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간략하게 기록되고 나서 11절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부엘라 헤로이에게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인간의 일생을 넘어서서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으로 140세가 넘어서 자녀를 6명이나 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고 175세까지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역시도 풀이 마른 것 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한낱 먼지로 돌아갔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히 무한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는 전달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전달되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시고 그때 얻을 기쁨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4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6명의 자녀를 주시고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 또한 175세가 되었을 때 정말 죽음으로 한 줄 기록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내 마음과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까이 있어 이스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다가와 정말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약속 가운데 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현생에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을 체험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것이라 온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그 복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받아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직업 위에 정말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